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이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하다 보면 고비가 한 번씩 오는데 보통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이 되면 몸도 피곤해지고 또 피로가 누적되죠. 그리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좀 더 자자는 육신의 이 마음을 이기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용사를 봅니다. 네, 우리가 든든한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에 또 하나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힘든 날에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힘든 날에 은혜가 크다. 바로 그날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배척에서 포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그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으면 대개 사람들은 사랑, 연민, 은혜 같은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개는 무엇인가에 반대하는 사람에 관한 묘사를 더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사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반대하는 사람, 배척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반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진리를, 이 법칙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다원주의자적의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교리가 편협하냐라는 말을 듣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출발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던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보다는 포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포용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무엇인가 반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배척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과 좀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방향을 좀 수정할 수 있을까? 진리를 수호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주님이 보여주신 포용의 삶을,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 배척이 아니라 포용하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그 포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통하여서 배척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포용이 있어야 됨을, 또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척이 아닌 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잘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아니, 자기를 옳게 보이는 데 있어서 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을 했을까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율법학자가 야, 나는 내 이웃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것을 좀 드러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잘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렇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신감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아셔야 되는데 한 그림을 통하여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면서 원을 그려가며 이웃의 이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는 친척이나 친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같은 혈통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 이스라엘 동족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까지, 여기까지가 그를 생각하는 이웃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은 개종자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럼 그 원 밖에 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내 이웃의 어떤 범주에 들어오는가, 가까운 이웃인가, 먼 이웃인가, 그 밖에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범주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범주 밖에 있으면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고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3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한 사람이 강도 만나 거진 죽게 되었는데 옷도 다 벗겨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그것을 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야, 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떠올릴까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물어봐야 되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진 죽게 되어서 지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져 있기 때문에 당시의 옷을 보면 그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옷도 벗겨져 있으니까 신분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출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이웃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위험하게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급히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면서까지 내가 이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이 내 이웃이란 보장이 없으니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고는 그냥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하루를 보살펴 준 다음에 떠나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 사람은 잘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마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가 스플레컨 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단 3번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7장 13절에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외아들을 잃고 울던 나인성 과부, 주님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른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봤다면 막 손가락질하면 욕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낯짝으로 네가 돌아오느냐. 친형조차 그를 반기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요 늘 예수님의 긍휼의 사역,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 다들 그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하신다고 피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왜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면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8장 2절의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풍족히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자격이 없으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면서 너가 그것을 간구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는 저 뒤로 놔두시고 하나님에게 더 먼저 앞서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그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율법의 잣대를 먼저 들이밀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에 그가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를 먼저 들여다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그에게 다가가게 하고 그의 손을 잡게 만들며 그를 포용하고 그를 안아주며 그를 세워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5번 이혼하고 남자와 동거하고는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간음의 현장에 붙잡혀서 오게 된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하는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36절과 37절인데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을 내세우고 너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라. 우리가 할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가 나의 기준에 맞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나도 받아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배척에서 포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수레바퀴죠. 수레바퀴. 여러분, 모든 이 바퀴, 수레바퀴살은 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수레바퀴를 보면은 모든 바퀴살이 뭐에 연결되어 있어요? 중심축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심축에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바퀴살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축에 연결되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어떤 배경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갈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을, 연약한 이웃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그를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때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잣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갈 때입니다. 나에게 율법의 잣대를 먼저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갈 때에 오늘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배척이 아닌 포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척이 아닌 포용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지기를, 그리하여서 배척이 아닌 포용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며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